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같은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복음으로 행복을 해야 진짜 행복이란 단어가 백과사전에 있는 것처럼 그 행복이란 단어에 걸맞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행복하려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상상 외로 세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복음 없이 살아왔던,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 못지 않을 만큼 인생을 걸어왔어요. 길든 짧든 간에.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왔어요. 얼마 살지 않는 인생이라 해서 별거 있겠느냐?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경찰에 붙잡혀가서 고문받았다? 그건 대단하다? 네, 그것도 대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자기 인생에 어떤 고통받는 거 똑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고문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 사람은 세게 받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르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같은 사람 있나 나와봐.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보여요. 복음 가지고 가서도 뭐가 나오느냐? 시기 질투가 나와요. 이 인간아 그것도 고생했다고 말을 해? 내 입만 열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절도해. 이 사람은. 이거 뭐예요? 자기 의라니까요. 나만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을 왜 주셨느냐? 나 같은 인간은 그런 고통과 그런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현장에 가서 한풀이를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양육할 때 그걸 한풀이의 도구로 쓴다고요. 나같이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성질이 좀 지랄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불러내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나왔을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순수하게 불러도 나올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데려오고 나는 이렇게 굽이굽이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쓰는 용도가 달라요. 저 사람이 쓰임받는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생긴 것은 똑같이 비슷하게 형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먹어요? 기계처럼 착 입 벌렸다가 수저 들어가면 착 닫고 4번 씹어 하나 둘 셋 넷 넘겨 이렇게 먹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흘리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야금야금 먹고 어떤 사람은 막 후루 쩝쩝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꿀떡 삼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20번 30번씩 자갈 씹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뭔 화가 났는지 그냥 먹기만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밥 하나를 먹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나만 이런 거 아직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면 혀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혀차게 사는 사람들. 아이고
저 집 엄마도 저 딸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 텐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아들을 낳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느냐?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만 고생한 거야, 나만. 나만 왜 이래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버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따라가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 코스에다 넣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코스를 통해서 나오면은 그 코스를 통해 나온 자를 통해서 그 코스, 그 분야에 맞는 쓰임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30명의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어디 한 군데다 다 몰아넣나요? 안 그래요. 인사과로, 총무과로, 영어과로, 뭐 생산과로, 재무과로, 어디로 다 배치돼 가지고요. 같이 직장생활 하는 친구, 같은 부서에서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다 각각 나눠져 가지고 그걸 아무나 나눠요. 너는 이리 가, 너는 저리 가.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스펙을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그 사람을 전공한 걸 보고 분류하는 거예요, 다. 아니, 이 세상에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사람도 분류할 줄 아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분류할 줄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인간에게는 이런 DNA를, 이 인간에게는 이런 DNA를 다 집어넣으신 분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아무 짝이나 모아가지고 야 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으쌰 해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못 찾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답은 얻었는데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이리도 지지리도 안 끝나는가? 나를 못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끝난 거라니까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는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요? 아담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그것을 받아서 먹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담이 이거를 따먹으면 죽는다 산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부인에게 말해준 거예요. 아담이. 근데 지금은 역으로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아담한테 분명히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니들 마음대로 따먹든지 잘라먹든지 쪼개먹든지 말려먹든지 튀겨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왜? 죽으니까. 그런데
고통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여러분 말씀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결단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나름대로의 막 스케줄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나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조금 지나면 말씀이 어디 갔는지 기억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안 하는데도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힘들어하지 않고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주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려고 사단이 계속 묻는 거예요. 따먹어라. 안 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죽는다고 그랬어. 야, 안 죽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지. 아, 요게 언약이 왔다 갔다 말씀이 흔들 이빨 빠질 것 같은 이빨처럼 흔들흔들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뭘 써요? 마지막 히든을 쓰는 거예요. 괜찮아. 따먹으면은 안 죽어 절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마음 들게끔 하니까 보고 따서 입에다 확 무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네. 남편한테 확 주니까 남편도 야 이거 왜 따먹었어? 너 죽을 너는 나하고는 끝이야. 이런 말이 안 나오고는 주는 대로 그대로 고마워 하고 먹잖아요. 당신 다 먹지. 이건 뭐 얼마나 된다고 놔줘 하면서 그냥 받아 먹잖아요. 아담에게 받은 하와의 그 언약은 힘이 했다라고 쳐요.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겠지 하고 그냥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직접 받아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시차상으로. 그런데 아담마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즉 나나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부합되고 부딪히고 또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 말씀대로 가기를 나는 어떤 손해가 와도 나는 이 말씀대로 갈 거야 라는 결론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래? 그럼 돌아가지 뭐. 그래? 아유 뭐 내가 언제 이거 했어? 그냥 그래 알았어 가. 말씀은 놔두고 그냥 간다니까요. 뭐대로요? 내 생각, 살아온 방법, 내 경험대로 그냥 가요. 그러면 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가끔 뜨끔 몇 번 하다 말아요. 그래도 그 뜨끔이라도 하는 느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은혜가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껴놓고 내 하던 대로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말씀은 이 한 뒷동으로 듣고 그냥 바로 그냥 흘려보내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뜨끔이라도 하면은 그 뜨끔 때문에 갈등하고 할까 말까 주여 주여 이러더라도 진짜 하면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땅을 치고 통화 하나님 나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애를 놓아요. 하나님 앞에.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마귀 이놈의 새끼 하나님 이 권세에 깜빡하고 요 말씀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게 이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 싸움 없이 뭐 주여 세계복만 하게 해 주옵소서. 경제 축복 주면은 성전 건축하고 뭐 4대 헌금하고 막 다 하겠습니다. 그건 말짱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유치원 학생한테 한 4시간만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그대로 해요. 그 애들도. 뭐? 햄버거 사준다? 그럼 막 절절절절 외워버려요.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햄버거 반? 그러면 막 기를 쓰고 해요. 이번에도 그 어린이 합숙했는데 우리 목대원 강의하고 있는데도 벌써 밥 시간 됐는가 봐요. 하고 막 뭐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가 뭐냐면 고침이 밥 먹으면 못 들어가 식당에. 우리 지성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성이 초등학생 갔을 때 같이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막 눈들이 튀어나오고 왜? 나 때문에 밥 먹으러 못 들어가요. 맨 뒤로 가야 되거든. 한번 에오라 해갖고 못 이으면 맨 뒤로 가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기회 안 놓치려고 막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성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말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외웠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있다니까. 근데 써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암송을 시키더라고 지금도. 왜요? 그렇게라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암송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훈련 코스마다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것에 말씀 안 없으면 절대적인 걸 못 오는 불이익을 당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말씀 없으면 불이익 준 코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돈, 성공만 남아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부대끼는 거예요. 말씀은 휴지통에 이미 들어간 지 오래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가 나요? 신경질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이미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다섯 기초가 나의 삶 속에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 가는데 그곳에 말씀운동 다락방이 그래서 내가 가서 돈 벌러 가는 곳인데도 거기서 다락방을 해. 그럼 하나님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하루에 한두 군데씩 있다고 저희 일주일을 쳐봐요. 그러면은 예배를 주일날만 드려도 계속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는 삶이 되어져요. 현장 가게 되면은 말씀 운동하러 가게 되면은 뭘 보게 돼요? 내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안 할지라도 메시지 읽으려면은 그 본문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요. 한 번이라도 읽게 된다니까요. 버벅거리지 않으려면 몇 번을 읽어야 돼요? 서너 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토시를 붙여서 내가 설명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몇 번 이상은 읽어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토시를 달 수가 있어요. 모르는 데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명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목표가 뭐예요? 복음, 전도, 기도, 말씀, 개인화하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면은 지갑 꺼냈는데 빈 지갑이네? 아니면 지갑이 없네? 이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뒷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앞에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없어 아예. 있는 것조차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없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왜 답답하냐? 왜 신경질이 나느냐? 현장에서 신경질 날 현장 만났는데 꺼내서 그 신경질을 가져다주는 흑암을 이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꺼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뻗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은 저녁에 술 마시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아주 미쳐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말씀을 꺼내버리면 된다니까요. 자, 이제 2017년 오늘이 벌써 하순으로 들어섰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시작은 아주 힘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안 쓰는 것 같은데 둘이 사귀다가 결혼하면 뭐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사귀다가 몇 년 사귀다가 결혼하는 건데 다 그날 하면서 다 정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생판 안 해보던 청첩장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화도 해야죠. 웨딩홀도 한번 갔다 와야 되죠. 또 웨딩 사진도 찍어야죠. 뭐 또 무슨 옷도 가서 사고 맞춰야죠. 아주 그거 하고 나면요. 그때가 젊으니까 차고 나가는 거지, 진짜 몸살나고 들어 누울 정도로 신경과 육신의 여러 가지 노동이 많이 제공된단 말이에요. 상상해. 왜? 그런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 보세요. 생판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는데, 우뭇가사리처럼 생겼. 근데 둘째, 셋째 받을 때는 어때요? 한 손으로 들고 다녀요. 왜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인된 거, 체험한 그때 각인된 것이 이제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부서져요. 괜찮아. 내가 셋 키웠어. 왜요? 체험한 자는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암만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처음 체험하는 건 뭐예요? 벌벌 떨리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이로 하는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한 것 가지고 기준을 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규례는 30년 한 사람과 한 달 한 사람과 차이는 나겠죠. 교회에 돌아가는 이것은 30년 한 사람은 앉아서도 다 합니다. 한 달 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복음이, 말씀이, 전도가, 기도가 개인화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위해서 오늘 복음 그리스도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말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라. 기도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해라. 전도 되어지는 능력을 체험해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런 목표를 두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한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었고 우리도 하나님 떠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우리는 정말로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잊어버려야 저 사람이 지금 그 속에 있으면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지금 저 사람이 소리치는 게, 저 사람이 술을 막 마시는 게, 담배를 저렇게 뻘아대는 게, 저렇게 온갖 중독에 빠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천지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천지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은 그 재료,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지 창조 전에는 없었어요.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엄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관계를 맺으시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약관계를 탁 맺어요. 다 해라, 다 써. 모든 거 다 해. 그런데 요것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고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짓을 누구를 쫓아서 해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 놈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던 자였는데 쫓겨났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함께 오는 게.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약.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죽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인간이 생각을 해요?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인간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죽여버린 그 존재, 사단, 마귀가 시키는 뭘 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내 머리 구조. 그것으로 숙달되고 체험된 내 손과 발, 입. 그죠? 무슨 날만 되면은 제사상 준비하죠? 그게 몸으로 시집와가지고 계속 하면은 소녀 때는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갖고 제사가 제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시집 오고서부터 그거 한 10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의 달인이 돼버려.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 지속해버리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시어머님만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제가 말 같지도 않은데 그때까지 하면은 그 시어머니 운명하는 순간 나는 옛날 기독교로 탁 하다 돌아와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요. 지금까지 해오던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에게 그 저주를 갖다가 원창 쏟아붓는, 저주를 쏟아붓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붓는, 내 자식에게 쏟아붓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 하버드를 10번 나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미를, 그 아비를 막 효도한다고 뭘 사다 주고 그래요. 그 어미, 그 아비는 자식들에게 저주가 하는 짓만 하고 있는데도 이번 명절에 뭘 좋아하니까 그거 갖다 준대요. 진짜 시덥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계속 퍼붓고 있는데 그런 짓만 하고 있잖아요. 제사만 준비할 생각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왜 그런 일이 당하는지 아세요? 조상들이 그런 희한한 짓을 해서 그래요. 어떤 짓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짓. 사단한테 꼬박 노릇하는 짓. 그걸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쏟아져 나오는 게 여러분 산 저 꼭대기에서는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거기는 홍수 안 나요. 그런데 그게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지체만한 돌멩이도 움직여버리는 어마어마한 물로 바뀝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강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자 꼭대기에는 물이 그냥 비가 소낙비 오니까 그만큼만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온통 1000m 되는 산에서 흘러 내려오면서 모여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 우리 할배, 우리 증조부, 고조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부터 소낙비가 저주의 소낙비를 그들이 자기도 모르고 계속 했던 것이 이게 뭐해져갖고 우리한테 확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확 나타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그 덮쳐가지고 맞은 것이 상처라니까요. 여러분 그 상처 가지고 남을 괴롭힙니다. 남을 힘들게 만들어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건 둘째치고 남을 힘들게 할 정도의 증상은 자기가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술을 만뜩 얻어갖고 집을 못 찾아갈 정도로 먹으면은 제일 먼저 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이 사는 아내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다음날 속이 쓰려 죽습니다. 위암 와버려요. 담배 막 피워보세요. 무슨 암 와버려요? 폐암 와버려요. 신경 무지무지하게 써보세요. 뭔 암 와요? 간암 와버려요. 간이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재벌들은 다 준비해놨죠. 보세요. 삼성의 제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넘겨줬어요, 아들한테. 근데 보세요. 법정에 왔다 갔다 청문회에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 부모가 준 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하세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올무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인간으로는 안 되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금 우리로부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이해해야 되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뱀과. 내가 너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과는 영원한 원수예요. 즉 세상은 영원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영원히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저들을 건져주는 그것으로 2부 때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나옵니다마는 진짜 저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제가 어젯밤에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요.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뭐라 그러시느냐. 나도 힘만 있으면은 옛날처럼 막 40일 내 아들을 놓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대. 왜?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는 내가 했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들을 통해서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사를 작파해버렸는데 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 하나는 내가 높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제사하는 쪽으로 돌아올 생각, 힘들고 어렵다고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느닷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뭐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네요. 사람은 마지막 할 때 자기 진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꿋꿋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가게끔 너를 통해서 끊어지게 하신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힘이 얼마나 나는데요.
다른 거 뭐 아들아 사랑한다, 수고 많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 하나는 이쪽으로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그 길을 가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그런데 힘이 너무너무 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 아,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로 가장 행복했던 밤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별로 힘이 없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우직하게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래서 너는 증인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신 대로 가다가 내 인생 끝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왜 나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들이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단도 보고 있고 내 주변 사람도 보고 있더라고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했던 어머니예요. 너 이단이라며. 이렇게 했던 어머니입니다. 근데 저 어머니하고 소문난 관계로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젯밤에 전화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양에 갈 길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초지일관 가라고 그게 복음이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길만 가라. 다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그게 힘주는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될 장본인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깨닫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그 길을 가야 돼. 절대로 세상 길 들어서지 마. 라고 말하는 때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늘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다.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슬쩍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셔요. 회개할 필요 없다. 단 원죄는 해결할 필요 없다. 자범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자범죄까지도 해결할 필요 없다. 왜? 다 해결하셨으니까. 일부러 내가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된다. 부지 중에 지은 것까지도 해결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죄를 못 지어서 안달 복달이 난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니고서는 괜찮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서 안 된다라고 난리를 눈을 이렇게 까디짓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고 했어요. 구약에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신약 구약을 합치니까 66권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라는 책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 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키입니다. 성경 66권의 키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져요? 누구도 십자가 안 져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십자가 그거 한번 지는데 여기다가 못 박고 발에다 못 박는데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인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근데 그거 못 들어가고 이 못독 생기면은 잘못하면 손 발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 하면 50만 원인가 받으면은 그거 한대요. 그거 무슨 뭐 성령에 충만해서 받친 그거로 쓰는 게 아니요. 그 돈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절실한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저희 그때 5명 작년에 목사님들 필리핀 NHC 캠프 갔다 오는데 나는 항상 짐칸에다가 처음에 일본 갈 때 3번만 하물로 붙였어요. 근데 그때 하물로 붙인 가방이 다 깨져갖고 버려버렸잖아요. 왜요? 근데 이렇게 늦게 내리면은 이렇게 하물 던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위에서 창문으로. 막 집어 던져요. 막 집어. 저기 택배 아저씨들하고 똑같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요. 그 날씨 추울 때는 더 깨지기 쉽죠. 그런데 필리핀은 그게 아니요. 깨지는 게 아니요. 자꾸를 다 열어가지고 안에 거 다 검사해서 돈 될 만한 거 빼버리고 탁 닫아가지고 인천공항에 왔는데 다 짐들이 항상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 갔는데 필리핀 집회 갔는데 가지고 간 거 면도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싹 다 빼가고 가져가 본 거예요. 후진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 옛날에 김포 세관 김포에 근무하면은 그죠? 에어포트에 근무하면은 그래도 직장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필리핀에서도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한다니까요. 계속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저기 6번 6게이트 그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몸을 틀어서 저기 해놓고는 딱 내미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줬다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거기서는 그런 서비스 하라고 거기다가 배치를 시켜놨는데 그거 이렇게 했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웃음밖에 안 해요. 그래서 10회에서 20회짜리 그거 주니까 좋아해요. 10회에서 20회 쓰면은 우리 돈은 얼마예요?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은. 근데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화장실에서 보고 나오면은 티슈 있어요. 그건 내가 뽑아서 이렇게 손 닦고 물 한다고. 그런데 물티슈 하나를 들고 있다가 줘요.
처음엔 모르니까 받았죠. 그랬더니 돈 달라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서는 그런 것을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들은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복음 아닌 곳에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아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아,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계속 침체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자기 틀 속에 가두는 것을 깨트리는, 자기 틀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올무를 가지고 딱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절간에 가서 빌어라. 너는 제사로 해라. 너는 무당 찾아가라. 다 달라요. 영적 문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절간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스님 찾아가고, 어디는 철학관 찾아가고, 어떤 타로 전보로 다니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정비결 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된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조속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이 후손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셔요. 이렇게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취돼요. 그러면 그 성취를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늘 확인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말씀대로 되더라. 그걸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붙잡아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 맛있는 걸 또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야 돼. 그거 시간 나면 거기 가려고 합니다. 왜요? 또 먹어보고 싶어서. 마찬가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또 체험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야, 어쩌다 된 거야. 그지? 그럼 그걸 믿어. 그래서 지나가게 만들고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각인뿌리 체질 못 내리게끔 한다. 그것을 나에게 속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이제 정시 기도 시간이에요. 정해놓은 거. 제9시 기도 시간. 이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장소도 정해지고 시간도 정해지고 장소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자기 집에 있던지 어디 외부에 있다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늘 보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도 일심연심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은 언약을 붙들고 집중 기도, 이런 정시 기도, 이걸 지금 모슬렘이 하고 있죠. 이걸 모슬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악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잡아뜨려라.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여자를 특히 잡아뜨려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를 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은 임신시켜놓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지간하면 나요. 그래서 모슬렘권처럼 생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을 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네? 근데 자기는 그 말을 못해. 근데 그 문화에 녹아 들어가요. 왜? DNA, 피가 그 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3억이랍니다. 모슬렘이. 70억 중에 13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냥 무조건 임신시키는 거예요. 막 일부 다처 해가지고 한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무조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숫자 싸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인구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 쌓다가 11장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잖아요. 저들이 진짜 뭐 하는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다가 보니까 김씨 빨리 줘 하니까 여기 있어. 이게 딱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야 그런데 저쪽에서는 모시모시 이렇게 돼가지고 뭐라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 바벨탑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언어 공부 한국어만 잘하세요. 미국어, 일본어 선교사로 나갈 거 아니면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다 나가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500만 밖에 안 돼요. 네? 해외 동포 여러분 5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렇게 여기거든요. 제외 해외 동포가 500만이야. 근데 미국에만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5천만이 돼요. 미국에만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5천만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약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한 15%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막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튼 번호키를 그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우리 저기 문짝은 그거 하는데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에는 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해서 사진 찍어 보내니까 그것은 좀 어렵겠네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지금 저걸 못 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달아놓으면은 여러분들 번호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어느 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누가요? 베드로, 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장면이 쓱 전개가 됩니다. 영화 보듯이. 복음으로 현장의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은 어디에다가 비추라겠어요? 어둠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비치니까. 밝은 태양빛 아래다가 막 이 형광등 켜놓으면 형광등이 역할을 해요, 못해요? 태양이 훨씬 밝은데, 이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비추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걸 통해서 비추고 그 다음에 사명이 없어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고 진짜 어둠 속에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빛을 비추는 나의 삶, 나의 발걸음, 내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축복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돈을 벌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든 못 벌든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될 수 있을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건강한데 다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왜 산으로 들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좋아서 나는 산사람이라. 여러분, 저 산악회 카페 모임 저 동호인들이 다 불륜이에요. 다 불륜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다 불륜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기 인천에 가면 묻지마 관광 출발하는 관광버스들이 주안역 앞에가 막 아침에 막 10대 20대 서 있대잖아요. 버스가 아무나 타면 된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런 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자리에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가 이렇게 딱 앉게끔 배정을 시킨대요. 무조건. 그러면은 남자가 안 타면은 남자가 없죠. 일반 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남자 하나 올라타면 아주 그 여자들이 난리나거든요. 난리나고. 근데 뭐라 그래요? 저건 백수야. 그 시간에 올라탈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돈이면 산이고 들로 해고 어디로 뭐든지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것 같죠. 그게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미쳐서. 여러분, 진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가치 있게끔 쓰려고 그래요. 진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은 얼마나 가치 있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다 흥청만져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유일성의 그리스도밖에 나는 없다. 네가 나를 쳐다보는 그런 건 나는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눈이 복음으로 열린 거예요. 그 무수한 날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정말로 훈련을 무수한 날 받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따끈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거기를 문턱이 달아지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힘줄이 들어서고 가죽에 덮이고 근육이 생겨서 그가 뛰면서 찬미하면서 주님 전에 들어가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앉아있던 안진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까지 무수한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반이라는 공생애에 거의가 다 소비가 되도록 여기를 몰라요. 이 장면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3년 반의 공생애를 하고 가시면서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현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한 게 3년 반 공생의 기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년 반만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해보자고요. 지금 이미 3년 반 다 지나갔어요. 신앙생활. 그런데 진짜 오늘 2017년부터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날 얼마 안 가서 이런 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현장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지역의 영적인 랜드마크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시간 한 1000년 만년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불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오랜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풀로 잡아도 3년 반이요. 풀로 잡아도.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어린아이 되어서 돌이나 백일잔치 할 때 보면은 돈 잡으면은 아이고 부자 되겠네. 실 잡으면 명줄 길겠네. 연필 잡으면 공부 잘하겠네. 왜 거기에는 성경책이 없을까요? 왜 거기에는 성경 기절에 대한 말씀 요절을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 요절을 하나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 해가지고 딱 이쁜 그림 넣어가지고 놓으면은 그거 잡으면은 그것만 5개 딱 깔아놓으면은 그 중에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 하는 거 돈 10,000원짜리 실 연필 이런 거는 놓을 줄 알고 책은 갖다 놓을 줄 아는데 성경책이나 그런 말씀 요절을 놓을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결혼해서 애들 태어나갖고 100일 돌잔치 한다. 그러면 나는 성경 기절 5개 갖고 와서 딱 그거 깔아놓고 집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0%예요, 100%. 여러분 100%에다가 승리를 걸어야 돼요. 그런 거 연필 하나라도 놔야지 목사님. 글씨 못 써도 괜찮아요. 타이프만 잘 치면 돼요. 글씨 쓸 이유가 없는 세대가 됐어. 이제 말로만 해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의식에 장로님 손주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저거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 찍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세자녀한테 그걸 저놈은 창세기 3장 15절을 짚더라. 저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짚더라. 저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짚더라. 요런 게 없는 거예요. 요런 게. 그게 신명기 4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저는 딱 이제는 우리 성경이 결혼식 할 때는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는 신랑이 하나 뽑을 거 신부가 뽑을 거 말씀 2개만 딱 준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뽑으세요. 그래가지고 2개 다 뽑아야 지들 가정의 말씀이요. 그걸 딱 주고 그거로 주례사는 대하면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돼. 장례식 가서 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냉동 동태에 있는데 뭘 거기 말을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와 있는 하고 있는 상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말씀 이거 뽑으세요. 이분의 유언 말씀 뽑으세요. 말씀 하나씩 주고 오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가서 말씀만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걸 갑옷처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7년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이 우리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교회,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될 현장, 아멘?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지역을 바꾸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 마음판에 새겨 잘 박힌 모처럼 세계를 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